오늘 말씀 제목이 삼위일체입니다. 특별히 또 다락방 교환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하실 때에는 말씀을 잘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유익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주일에 이걸 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추가 힘이 드는지. 자,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교리죠. 또 이단의 구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이단의 정죄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복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교리인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해보다 그 이해가 적은 편이죠. 그러나 오늘 어쨌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처음 때 그랬죠. 교리 강론은 그냥 가르치는 것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고 하기보다는 그냥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주보 다락방 교환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죠. 삼위일체란 말은 우리 한 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삼위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 학교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어봤던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거기 주보는 다음에 볼 테니까 놓고. 홍길동이라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가니까 과장입니다. 집에 오니까 아버지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어떤 우리 예전에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에서 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적도 있고요. 나무를 가지고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죠. 얼음이 있고 물이 되고 또 그 물이 수중이 돼서 올라가는 것으로도 설명을 들었던 것도 있고, 홍길동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 설명하는 식은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성경의 언어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번 먼저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이것을 삼위일체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해석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안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입의 기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삼일체에 대한 신약에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자가 성육신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계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장소에 삼위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에 보면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즉 성자가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장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을 통해 보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7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5가지 요약도 있고 4가지도 있고요. 3가지도 있는데 이 7가지가 제일 간단하고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거죠. 7가지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 삼위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럼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삼위로 계시다는 말이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삼위라고 할 때 그 위가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를 세 인격이라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세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 세 인격은 세 분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위, 세 위격, 세 인격, 세 분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을 삼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는 말은요, 세 분이 각각 독립된 존재로 계시다는 말입니다. 홍길동이 저쪽에 갔다간 아버지 되고 이쪽에 갔다간 과장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홍길동은 그냥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각각 독립해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분입니다. 이것이 삼위의 뜻입니다. 삼위가 누구라, 어떤 존재라 그랬죠? 말씀해 보세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는 충분히 이해될 내용이에요.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왜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계십니다. 그냥. 그럼 삼위일체에서 어려운 게 일체입니다. 일체. 여러분, 일체는 인원을 세듯, 즉 머리의 숫자를 세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는 인원을 세는 것 같이 돼 있죠. 한 분, 한 분, 한 분. 세 분이라고 하는 게 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체는 이렇게 인원을 세듯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면. 말씀드렸듯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인원수를 말하는 세 분인 반면에 일체는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체입니다. 머리 숫자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을 세 분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세 분이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교리 강론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한하심.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심. 또 영원하심, 불변하심, 또 영으로 계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의미를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세 분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질을 세 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본질을 다 합쳐봐야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란 말은요, 삼위로 계신 세 분이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런 모든 신적인 신의 신성을 세 분이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서 일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섞여서 하나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일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이란 이 단어의 뜻은 똑같은 속성이 하나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갖고 계신 속성을 합쳐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라는 겁니다. 자, 주보 봅니다. 그 7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걸 잘 받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위격,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삼위입니다.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 영원성, 유일성, 불변성, 영성을 차별 없이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와 일체라는 것을 가로로 놓고 볼 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오해했던 것은 일체를 머리수를 세는 몸처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체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분이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삼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 세 분이라는 말이고,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차이가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요약하면 1번, 2번, 3번으로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삼위일체를 요약하면 같이 읽습니다. 삼위일체부터 시작. 삼위일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다. 이것이 일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질문 받아볼까요? 자, 시간상 넘어가서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고요. 또 기독교와 유대교와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유일신 종교입니다. 똑같아요. 둘이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한 하나님, 기독교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성을 가진 위격의 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유일신, 일신론은 믿지만 삼위가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거 내려주세요. 이따 갈 겁니다.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한 분 믿는데 삼위는 없습니다. 그냥 인격의 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삼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삼위를 인정하라. 지금도 안 합니다. 일위일체입니다. 그럼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삼신론을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신론은, 다신교의 삼신론은요, 신성을 가진 신이 셋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진 신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요. 신성을 가진 위격의 수도 셋입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삼위삼체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신적인 본질을 가진 신이 하나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신성을 가진 위격의 수는 셋입니다. 이것을 삼위라고 말하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잘못 설명하면 기독교도 삼신이 됩니다. 정리하면 유대교는 신성이 하나이고요. 그 신성을 가진 분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다신교의 삼신론은요, 신성이 셋입니다. 유대교는 신성이 몇 개죠? 유대교는 신성이 몇 개예요? 하나. 다신교의 삼신론은 신성이 셋. 그리고 그 신성을 가진 존재도 셋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신성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가진 분은
삼위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거는 중요하게 안 보고 뒤거 하나님을 세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띄워도 돼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 뒤에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은 신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성. 자, 아까 그 표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교부터 하겠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의 신적 본질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럼 그 신성을 가진 인격의 수는 몇입니까? 하나. 그래서 일이 일체 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신교의 삼신론은 신적 본질의 수가 몇 개입니까? 셋. 신성을 가진 육격의 수는 셋. 그래서 삼위 삼체. 기독교의 삼위일체입니다. 신성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그 신성을 가진 육격의 수는 몇입니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하나이시고 그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은 삼위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을 삼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같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세 분이 같이 하시고 지금 은혜를 주실 때도 세 분이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보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향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이 날 향하고 계시, 이렇게 막연했던 생각이 그 하나님이 삼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삼위가 나를 향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로 말하면 세 개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기도와 찬송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의 사람들은요, 존귀와 영광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풀어놓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부께도 드리고 성자께도 드리고 성령께도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 말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는 박수는
성부, 성자, 성령께 똑같이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그냥 교리가 그러면 그런 건데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고 계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30%, 아니 33.3%, 성자가 33% 아닙니다. 세 분이 똑같이 100%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연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된 연합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연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30% 아닙니다. 완전한 100%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사랑하자 하셔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삼위의 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연합을 깨고 사랑을 무시할 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유익은 현저히 줄거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이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모두의 경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를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삼위일체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의 크신 유익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삼위가 누리는 그 유익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큰 유익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유익을 얻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